할렐루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제목이 물에 던져보면 압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가방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있으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라고 하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위에 놓으면 명품이고요, 어떻게 선반 위에 놓으면 짝퉁이라는 거죠. 어떤 분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낮 예배 때 챙겨오면 명품이고 새벽기도 때 가져오면 짝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창회 들고 가면 명품이고 가족 모임에 가져가면 짝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고 오신 것들은 짝퉁인지 또 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이아몬드 이 원석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콜로라도 부근의 인디오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유리그릇 하나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담고 그리고 환하게 비추는 햇살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라도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가면 육안으로 보면 형형 색깔의 빛깔이 발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기 중에서는 그렇게 찬란한 빛을 냈던 그 모조품이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퇴색되고요, 그리고 빛을 투과하는 양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 빛을 잃고 그 다음에 탁한 기운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 속에 있을 때나 그 색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대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빛을 받을 때 더 밝고 더 맑고 그리고 깨끗한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원리로 옛 인디오들은요, 길가에서 빛나는 이 유리알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 유리알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한낮에 어떻게 하면 시냇물 속에다 어떻게 던져 넣는다는 거죠. 시냇물 속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의 빛이 유리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디오들이 구별해내는 진짜 다이아몬드의 구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지혜대로 인디오들은요, 지금까지 이런 교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물에 던져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물에 던져보면 안다는 거죠.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가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담임 목사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인데요 다윗은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이 성경을 지었는지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어떻게 하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친다는 것은 군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쳐들어와서 내 앞에서 지르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고 되는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를 대적하는 그 손에 나를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을 하며 폭력으로 나를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읽으신 2절, 3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이 있고 원수와 행악자가 나를 사여 먹으려고 하고, 군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를 치고 앞에 있고, 그리고 내 앞에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 뒤에서 거짓 증하며 폭력으로 나를 치려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을 당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요. 새가 와서 뭔가 결단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일이 막힌다 그 말입니다. 새가 됐는데도요, 내 삶에 달라진 것은 없는 거예요. 힘든 만 읽고 자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해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인사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인사도 열심히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왼손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감당하기 벅찬 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일들, 반복되는 어려움, 거기에 거짓과 모함까지.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이 죄송한데 여기 계신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앞자리보다는 죄송해요, 저 어느 뒷자리, 아니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던데 유튜브로 들어와서 잠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 그렇죠. 그때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인데요,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고민해?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죠? 쇼컷을 제시하는, 그래서 내 삶을 빨리 이 문제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내가 하는데 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시간이 물에 던져진 시간이라 그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던져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온다는 거죠. 짝퉁인지 진품인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혹 있다면, 또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아직도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고난 가운데 던져진 나에게 진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던져진 가운데 진짜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걸을 때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한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이 마치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읽으신 1절 말씀 보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대적이 있고 위증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지금 나는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우리 금요일마다 에베소서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스피릿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하시고라고 되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데이트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노스코라는 단어에다가 뭘 넣냐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철저하고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보다는 그 단어에다가 하나를 더 썼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이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보를 통해서 알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고 예수 믿고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안다는 이것은 뭐냐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때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펑퍼짐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반응이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방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섬기는 한 그룹이 주방봉사를 하게 됩니다. 주방봉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릇을 씻고 하면서 어떻게 더러운 부분을 씻기면서 주님 내 영혼 내 마음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서로 지쳐들고 함께 어떻게 해요? 땀도 튀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 안 되나요? 여러분, 주차 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곧 또 주차 봉사가 돌아오고 있군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듯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믿으며 웃으시면서 축복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시는 그곳, 그리고 보내신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되고 나의 구원 되고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입술로 1인칭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절에 가봅시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좀 띄어놔도 괜찮습니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단어는 뭐냐면 영어성을 보면 came, stumbles, fell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뭐요?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을 내가 과거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현장에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미래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 말에 보면 영어성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My heart will not fear and will I be confident.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경험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의 1인칭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제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가보십시다. 5절도 똑같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He will conceal me. 그 다음에 또 뭐예요? He will hide me. 그 다음에 He will lift me up.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면 이제 미래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10절로 가보십시다. 확인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부모가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여러분 영접해 주셨다는 말이면 take me out, 나를 높여 주셨다.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모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6절 가보십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곳곳에, 죄송합니다, 수두룩 빽빽하게, 부산말로 천지빽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요. 미래가 또 되어질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체를 뵀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자에게 도와달라고,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발 밟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달으십시다. 그때 바로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 나의 빛, 그죠? 나의 능력이라고. 그때 미래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 한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호두과자 아시죠? 그렇죠? 이분이 초실 신복승 권사님이세요. 아마 1934년도에 이분이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기자가 책 쓰는 그 제목이 왜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의 피를 받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책을 쓸 때 7군데를 교회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10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좋았을까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신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바람기, 그렇죠? 아들이 보증을 잘못해서, 그죠? 잃어버리는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죽음, 삶에 굴곡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두과자를 구웠다는 거죠. 그리고 천안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집은 아주 초라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초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난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초실이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종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정말 물에 던져져서 고난 가운데 던져질 때 진짜 신앙은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올바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지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장 그곳에 대충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또 어느 타이밍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미래가 여러분 상황에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자가 진짜일까요? 이게 뭐냐면 같이 두 번째 한번 보시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묵상 중심, 말씀 중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선교 갔다 오시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one thing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one thing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이게 뭐냐면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10개 중에 몇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죠?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 원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만나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65편 4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시편 84편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다 가질 줄 아는데 그만 부모님을 떠나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든 것을 마치고 축복받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형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들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베델 땅은 그 당시에 a certain place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 기록에 보니까 어떻게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장이 쓰는 동네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곳, 돈 될 만한 곳, 성공할 수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장사하고 우리 같이 결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3일째 정말 아플 때 가서 남자들, 하몰과 세겜과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약한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다시 공격해 올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 있지, 무섭지, 어렵지. 그때 하나님의 주신 방법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방하며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눕니다. 꼬인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있는데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마음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베델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기만 합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합니까? 아니면 멀리 도망쳐 버립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아둬 버립니까? 아니면 피해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20년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던 우상과 내 자아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삶이 힘들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한다면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나와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묶였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했다는 묻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예배하기 전에 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삶을 내려놓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금요일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마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죠? 목사님도 안 계신데 뭐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막을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죠? 동쪽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해를 등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 양을 잡고 안수하고 그리고 각을 뜨고 피가 튀고 땀이 나지만 회복되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나면, 양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면 이제 내가 다시 동쪽으로 그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동쪽이 뭐요? 해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예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던 것,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했던 것, 마음껏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걸어오실 때는 터벅터벅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나가실 때는 힘차게 행진곡을 부르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고백할까요? 은혜 받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오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얼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주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별거 없던데요. 안 되는데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이 성전을 사모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나 임재를 구하라, 나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을 허락합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정말 물에 던져졌을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말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들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볼 것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14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자고 했냐면 말씀 띄워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강하고 담대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수미 상관법입니다. 이 수미 상관법이 뭐냐면 A와 A 다시를 두고 중간에 내용을 둡니다. 즉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중간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 그리고 대적이 있고 행악자가 너를 욕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야. 근데 그냥 바라라, 무턱대고 바라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성경 구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아닙니까? 이거라고요. 결국 뭡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로 섰지만 그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던 모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잖아요.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는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귀한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얼마나 해주십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레이스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새벽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룹에서 남자들끼리 큐티 모임을 합니다. 7시 반에. 알아요. 여러분들 벌써 분위기가 칙칙하다는 거 알아요. 5명, 6명, 어떨 땐 7명 와서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용도 정리하고 자기 삶도 나누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는 훈련이라고.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타향살이하고 고향에 돌아온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 원한을 품고 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 그 앞에 분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이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요?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왔다, 그 말입니다. 압니다. 제가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 야곱이 잘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바지가랑이를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의 종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짓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듦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거장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주님의 선포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기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확실히 말씀하시려고 많이 하면 그 일에 맹세해서 보증했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진다, 손 꼭꼭 건다, 이 말씀 이루어진다, 진짜라니까, 믿으라니까 우리에게 손을 꼽으면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진짜로 나타나는 비결은, 진짜로 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를 물가로 던집니다. 그건 진짜로 판명되기 위한 겁니다. 가짜는 색깔이 어두워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진짜는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합니다. 아니, 더 공기 속에서보다 더 멋있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의 모습은 뭘까요? 세 가지. 첫 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의 모습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떤 자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입니다. 원띵, 주님 주의 전에 가면서 그분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기다리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주님 앞에 어프로브 되는, 또 프로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